지금 에베소서는 참 제가 이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참 좋다 싶어요. 참 좋은데 이 에베소서 이 부분,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은 뭐냐, 그러니까 4장 4장 25절부터 5장 21절까지는 교회의 순결을 위한 실천적 윤리들입니다. 여기 맞죠?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 윤리들인데, 여러분 이게 참 제가 곱씹어 깊이 생각할수록 이게 말씀이 좋아요. 왜냐하니까 보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처소인데, 교회가 일치가 되고 그 다음에 순결성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는 윤리와 도덕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최고봉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교회에서 그 윤리를 배워야 그것이 이제 사회 속으로 흘러가가지고 가정의 윤리가 되고 직장의 윤리가 되고 나라의 윤리가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약해지면 윤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윤리, 교회의 순결을 위한 윤리 도덕을 실천하면서 교회 안에서 윤리 도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강해져야 밖에 나가서, 밖에 나가면 악이 많고 죄가 많고 타임이 많잖아요. 뭐 골치가 아픈데 거기서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좀 생기잖아요. 믿으시면 아멘이죠. 밖에 나가면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쉽다고. 근데 밖에 나가면 어렵습니다. 거기는 뭐 그냥 시장판이다. 근데 이제 이 윤리라는 게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이 새로워지면 그 다음에 새로워질 때 혼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영이 이제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됐을 때 그 혼적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게 윤리거든. 몸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가정생활, 직장생활에 이제 생활을 이루어가는 건데, 그래서 이 혼 자체가 윤리가 돼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의 인격이 윤리 도덕화 됐을 때 이제 이게 세상 속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지금 영적으로는 뭐 기도도 하고 뭘 하는데 혼적으로 엉망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교회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하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Back to the Bible이야. 아멘. 뭐 이렇게 철학적인 말도 많고 문학적인 말도 많고 막 기가 막힌 예화들도 있고 참 설교들도 다 잘들 하시는데 다 좋아요. 그 뭐 나쁜 게 없죠. 근데 문제는 그 속에 진짜 하나님 말씀에 엑기스가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붙어야 된다고. 근데 엑기스가 살짝 빠져버린, 거기다 물을 타버린 거예요. 가장 몸에 안 좋은 게 설탕이라 합니다. 달달한 걸 타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는 가운데 그 다음에는 뭐 정치를 하든 경제를 하든 뭐 치유를 하든 철학을 하든 괜찮아요. 그게 다 인간생활에 음악을 해도 괜찮고 뭐 다 괜찮아요. 근데 이게 약해.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저는 요즘 자꾸 느끼, 옛날에는 뭐 은사가 어떻고 치유가 어떻고 뭐 예언이 어떻고 뭐 구제가 다 동경의 대사였는데 이제 동경의 대사는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Back to the Bible이야. 예. 그래 놓고 싸워야 돼. 주님이 그렇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반석 같을, 이제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내가 오늘 모래,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다. 모래의 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지금 수없이 듣잖아요. 요즘은 뭐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어마어마한 설교가 다 나오잖아요. 근데 딱 하나 문제는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의 그 사울이 얼마나 그래도 예배 드리려 그랬고 얼마나 처음에 겸손했는데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안 지키는 바람에 끝나버린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와 같고 사술의 죄와 같다. 지금 한국 교회가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조금 부족한 거야. 말씀에다가 타버리고 말씀을 아예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부득이해서 안 지켜요. 부득이해서. 부득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대충 왜 지금 대충은 다 지키고 있잖아요. 말씀 안 지키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어디 있어요? 다 지키는데 온전치가 못하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야? 내가 내 말에 온전치가 않는 거야. 이게 반전밖에 안 되는. 그래서 한쪽은 세상, 한발은 하나님 이렇게 주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래가지고 그게 우상숭배가 같이 도니까 약해가니까 윤리가 발전을 안 할 수밖에. 여러분 캐톨릭이 왜 저렇게 이단화 돼가고 하나님 말씀 플러스 교황의 해석 이렇게 되잖아요. 교회 해석.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인기가 되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말씀을 지키는데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면 예언 오고 기도하면 복도 받고 기도하면 치유받고 믿으십니까? 거기에 다 말씀에 들어가 있다.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거를 그러니까 그냥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게 뭐예요? 예수님 칭찬 받은 게 말씀을 인내로 온전히 지켰다니. 예수님을 배반 안 했다 그랬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우리 인생과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다 걸려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그랬죠. 내 말을 지키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안 지키면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우리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면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하나하나를 깊이 진지하게 봐야 돼요. 제가 가면 갈수록 깨닫네요. 저도 뭐 이 정도 지키면 안 돼. 그게 아니야. 아주 그냥 부모님 말씀 옛날에 그냥 법대로 지켰잖아요. 아버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하면 왔지 뭐. 우리 집에 오늘 이러다가 본문도 못 들겠네요. 아들 셋째가 있었는데요. 아들 셋째가 아버님 말씀을 듣는 수준이 다 달라. 근데 이제 막내 아들이 있어. 막내 아들이 모욕할 때가 되면은 목욕탕 가라 그러는데 안 씻잖아요 애들이. 목욕탕 가라면 억지로 말씀은 예 알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안 가. 그게 막내야. 둘째는 되면 목욕탕 가라 그러면요. 저 안 갈랍니다. 좀 이따 갈랍니다. 거절 아예 해. 첫 번째는 가라 그러면 네 하고 간대. 그게 나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법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시고 혹시 못 지키시면 기도하고 주님 나 이거 지켜야 되는데 내가 너무 힘이 들어요. 날 좀 도와주세요 하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셔서 그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이제 신앙생활 아닙니까? 아멘.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면요 다 치유도 오고 복도 오고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고 이러면서 모든 게 좋아지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돌이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고난도 돌이키는 거고. 가지. 우리도 지금 못 지키는 게 있거든. 근데 지금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유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고 계시. 믿으시면 아멘. 그래야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 육관에 저는 그게 뭐냐면 기복신앙이 아니라 기복신앙의 뜻은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 빼놓고 복받는 게 그게 기복이야. 그래서 무당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전부 뭐 이렇게 뭐랄까 복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윤리가 빠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뭐예요? 하나는 축복의 하나님 맞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회개가 있고 고난이 있어야 하루아침에 복이 오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 복을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축복신앙이다. 믿으시면 아멘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들어갑시다. 자, 어디 들어가는가 하면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우리 성도의 이 기독교인의 실천적 윤리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첫 번째가 우리를 자꾸 제가 반복을 해드릴 필요가 있는 첫 번째가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진실은 알레the이아 그래요. 알레the이아는 것은 진실, 진리란 뜻인데 진실 또는 사실, 팩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truth. 지금 모든 게 가짜 뉴스, 디스포메이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인포메이션이 잘못된 거예요. 뉴스고 언론이고 정치가고 다 가짜를 거짓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실천적 윤리 덕목에는 전혀 반대로 하나는 미덕이고 하나는 악덕인데 사실은 이 제목을 미덕과 악덕으로 나눠도 됩니다. 근데 미덕은 뭐냐니까 진리,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악덕은 거짓을 이야기하지 말라. 근데 알레the이아는 뭐냐니까 진리인데 거짓은 프슈토스라 그래요. lie, falsehood. 그러니까 거짓을 이야기하지 말라. 그게 첫 번째 윤리. 그 두 번째가 뭔가 의분은 가지되 그 분 때 의분은 미덕이라. 여러분 이번에 무슨 재판을 잘못하면 막 의분이 일어나잖아요. 맞습니까? 한덕수 총리를 23년간 때리니까 한덕수 총리 하면서 좀 밉지만은 23년은 아니잖아요. 그게 이진 것도 이시네. 하나. 그게 왜 요즘 그런데 이게 무슨 재판관인지 이게 애인지 이게 무슨 양아치인지를 모르겠고 이게 의분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왜 이게 분냄이 이제 앞으로도 좀 계속 오는데 분냄이 두 번째 실천적 덕목이 들어갈까? 의분은 거룩한 분노고 예수님도 무슨 그 성전 청결을 할 때 청소할 때도 의분이 하나님도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화를 내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화를 딱 내시고 갑자기 일이 좀 안 되게 하시거나 아프게 하시거나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호초를 드신 거예요. 큰 방망이를 드시기 전에 회초를 그건 맞는 건데 네,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여기 분의 악덕은 뭐냐니까 죄가 되지 말고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말고 거기에 분을 품지 말라 돼 있잖아요. 이것이요 참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깊이 보니까 우리가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일수록 의분이 있어. 맞죠? 그런데 그들에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 따르면 너무나 칼 같은 게 분노기 때문에 잘못 따르면 그것이요 죄가 될 수 있고 마귀한테 사로잡힐 수가 있고 분을 품어서 개인적인 원한이나 적개심으로 쌓일 수 있으면서 그 성도의 인격에 치명적인 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의분으로 시작했다가 적개심으로 끝나면 그 사람이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 그 의로운 분노가 지속이 될 수 있어요. 의로운 분노가 지속이 되려면 기도 많이 하고 뭐랄까 그 마음속에 어떤 그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깊이 역사하는 가운데 진리를 말해야 의로운 분노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가 굉장히 우리 성도들의 윤리 도덕을 다루는데 중요합니다. 의롭게 살다가요 자기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치명적입니다. 그때는 자기 마음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자기를 잃어버려 남 고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 자, 세 번째 뭐냐면 세 번째의 미덕은 뭐냐 하니까 구제야. 근데 왜냐하면 선한 노동을 해가지고 우리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구제할 것이 있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기독교의 윤리는 구제가 많이 들어갑니다. 남은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고원 같은 90%가 개신교예요. 근데 그런 걸 다 이 일론은 안 알려준대. 그리고 그걸 자꾸 뭐냐 불교라든가 천주교가 그런 일을 하는 걸로 아니에요. 그런 게 여러분 요즘 뭐 월드 비전인지 뭐 컴패션 있잖아요. 그 원조가 개신교입니다. 저기 원조가 뭐냐니까 한국의 6.25 때 고아들을 도운 게 월드 비전입니다. 그거를 한경지 목사님 들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구제가 참 많고 그랬는데 이 구제의 반대가 뭐냐니까 도적질이에요. 내 것을 선한 노동을 해서 내 것을 줘야 되는데 게으르게 살면서 남의 것을 내가 받아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구제를 잘하고 도적질을 착복을 하지 말라. 이건 물질적인 거짓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책을 이건 이제 이 말씀 한마디 하고 제가 책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지금 전 세계에 이 지금 퍼져나가는 게 공산주의인데 마르크스주의를 딱 한마디로 말하면요 분노의 철학이고 정오의 이데올로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 속에 있는 그 분노가 머리 좋은 사람, 분노 때문이 있는데 머리 좋은 사람이 만들어낸 철학 사상이 공산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되면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태도 내가 남을 미워하게 되면 나를 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시 주께로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의로운 분노를 정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윤리학자가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리차드 니브 형이 리차드 라이노드 니브란 조금 윤리학자, 기독교 윤리학자. 이 사람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사회적으로 나타날 때는 사회적 정의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사랑과 정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 것이 퍼져나가야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움이 있으면 정의가 아니라 나중에 뭐예요? 정의라는 이름으로 살인을 하는 거예요. 국가라는 이름으로 탄압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기독교 윤리, 제가 리차드 니브도 좀 읽었고 리차드 라인홀드 약간 자유주의 학자인데 미국의 유명한 학자들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게 기독교는 굉장히 중요한 크리스천 에틱스라 해가지고 중요한 그게 이제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들어야 이게 이제 제대로 되는 거야. 세상의 빛과 소금이. 근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안 돼. 짠맛을 잃어버리고요. 이게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중학교, 국민학교 수준밖에 못 배우니까 어디 가서 몰래 세상은 지금 고등학교, 대학교 수준으로 악해가는데. 이해가 되시죠? 근데 내가 이게 왜 안 될까? 여기가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왜 몸이 안 건강한지 아세요? 콜라를 먹으니까 그래요. 아무거나 먹는 거야. 좋은 거 먹으면 안 아파요. 회개해. 오늘 이상하게 거기 집중하게 돼. 예, 여러분 자 그러면 절반하세요. 무릇 더러운. 근데 네 번째가 말인데 자 미덕은 뭐냐면 선한 말이야. 근데 악덕은 뭐예요? 더러운 말이야. 네 번째가 뭐라고요? 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 부분을 하다가 마칠 것 같은데 여러분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et no corrupt word. 어떤 그 타락한 말을 proceed
이렇게 나오게 하다. out of your mouth. 너의 입으로부터 corrupt word, no corrupt, 어떤 그 타락한 말이 나오지 않게 하라 이 말이거든. 여러분 절 보세요. 근데 이 corrupt라는 단어가 타락한 말인데 이게 corrupt word라는 말도 쓰고 corrupt communication이라는 말도 쓰는데 이 corrupt라는 말이 원어로는 사프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사프로스라는 말은 한마디로 썩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썩은데 뭐가 썩는 거예요? 음식이 썩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일이 썩었을 때. 그래서 썩은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NIV 성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unwholesome talk라는 말을 써요. talk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unwholesome이면 건전치 못한, 몸에 나쁜, 건강에 나쁜. 그러니까 아니, 과일이 썩어서 몸에 나쁘잖아요. 음식이 썩었으면 뭐예요? 건강에 나쁜 거잖아요. 건전. 그러니까 여러분 이 corrupt word, 사프로스라는 단어는요, 인간이 입으로 낼 수 있는 모든 더러운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이 뭐 음담 패설이 됐든, 그 다음 중상모략이 됐든, 사악한 말이 됐든, 희롱하는 말이 됐든, 이 모든 남을 괴롭히는 말이 됐든, 남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이 됐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사프로스라는 거예요. corrupt. 더럽다는 거예요. 썩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사실 여기 무릇이란 말이죠. 무릇은 한국말로 이렇게 하는데 이거 뭐예요? every란 뜻입니다. all. 어떤 말이라도 입 밖에 내지 말라. 이게 기독교 윤리예요. 근데 그렇게 냈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굉장한 어떤 윤리를 가르치는데, 요즘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좀 하고 있죠. 큐티. 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윤리예요. 네. 마태복음 맨 끝에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전에 너희도 온전하.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그걸 어떻게 지키냐? 근데 그렇게 지켜라 이 말이야. 어떻게 지키냐? 성령의 도우심. 일평생으로 할 수 있다. 그래 그 정도는 돼야 공자의 윤리고 부처의 윤리고 세상 윤리를 이겨내지. 그래야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나는 이 정도 됐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이 우리의 기준이 어디야?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거기를 따라가다 보면 허겁지겁 따라가지만은 그 따라가는 것을 도와주시는 분도예요. 파라클레토스 누구예요? 성령님. 거룩한 영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그걸 따르고 온전한 성화라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할 수 있다. 믿으시면 그걸 하면 돼. 천리길도 뭐예요? 한 걸음부터. 네. 네. 너무 여러분 훌륭하시다. 그런 것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랬던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에 보니까 어디 있어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여러분 영어로 보면 영어로 what is good, 그러니까 좋은 걸 하는 거예요. what is good. 근데 여러분 이게 티스 아가도스란 말은 선하다는 말이에요. 선한 것을 말을 하라 그러는데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대로. 여러분 보세요. for the use of edifying. 이번에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또는 for the useful edifying. 어떤 그 덕에 소용이 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말이 영어로는 edifying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원어가 뭐냐니까 좀 절 보세요. 오이코도메인데 이 오이코도메가 어디서 오이코스에서 했어요. 오이코스가 뭐예요? 오이코스가 뭐예요? 집이에요. 많이 들어보. 오이코스 처처 들어봤잖아요. 네. 하나님의 집이란 이 집을 오이코도메는 집을 세움이라는 뜻이야. 집을 지음. 집을 짓는 것은 집을 잘 짓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잘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건덕입니다. 건덕이가 아니고 교회, 그러니까 교회 전체를 생각하고 성도들한테 유익한 게 뭘까, 목사님한테 유익한 게 뭘까, 교회 전체에 유익한 게 뭘까 해서 그 말을 딱 하는 게 선한 말이고, 또 하나, 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은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뭐니까 so that it may 그 다음에 impart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영어 성경을 보다가 분명히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보는데 킹 제임스 버전 보니까 이게 미니스트라는 이게 끼친다 이런 뜻이 뭘 영향을 끼친다는데 impart라는 말을 썼더라고. 이 뭐 다른 게 나왔나 보니까 이게 New King James 버전이에요. 근데 제가 앞으로 사용할 게 New King James 버전을 쓰라고 제가 처음 봤어요. 근데 왜냐면 킹 제임스 버전은 좀 고가 많아. 그리고 이게 좀 말을 이게 뭐 you를 예라 그러고 말이지 뒤에 이 뭐 has를 has라 그러고 이게 복잡해요. 그런데 뉴 킹 제임스 번역을 꽤 잘해놨더라고. 그래서 그걸 주로 사용하고 필요하면 제가 씁니다. 이게 impart란 말, impartation을 들어봤죠. 이렇게 전달한다는 거. 또는 minister 끼치는데 이게 뭐냐니까 so that it may impart 또는 minister grace to the hearers 듣는 이에게 은혜를 건네주는 이 impart, minister 말은 기돔이라는 것은 주다는 말이에요. 그냥 건네주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어떤 은혜를 듣는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니까 여러분 하나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 말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기 위해서는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이게 선한 말은 하고 더러운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그 기독교인의 굉장한 윤리인데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말이 참 어렵거든요. 그렇잖아요. 말은요 이런 거예요.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느 순간에 튀어나와 버리고 어느 생각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 아무리 자기를 이렇게 잠궈도 잘 안 되거든요. 어느 순간에 나옵니다. 그리고 행동에 뭐랄까 해를 대야 전령이야. 행동할 말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입이 앞에 달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말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는 행함의 복음이거든. 근데 그 행함을 이야기할 때 말에 대해서 참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말을 올바로 하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벌써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행함적으로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말을 그러면 선한 말을 하고 악한 말은 안 해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건덕이 뭘까? 교회의 순결을 이루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그 가정을 세우고 또 직장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데 필요한 덕이 뭘까? 미덕의 말, 선한 말이 뭘까 보니까 제가 성경에 이렇게 구절을 찾아보다가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12정탐꾼이 여리고 땅을 정탐을 했을 때 그 갈렙과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안돈시켰다고 했습니다. 안심시키고 정돈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저 땅을 취하여 얻으리라. 이러면서 백성들이 낙심하고 백성들이 마음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리고 땅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만드는 것이 두려워서 백성들을 안돈시키고 이 백성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굉장히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이게 건덕이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구약의 교회거든. 그 교회를 세워나갈 거예요. 근데 교회를 세워나갈 때는요, 굉장히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적극적인 믿음과 순종의 말을 할 때 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열두정탐꾼은 뭐냐니까, 이거는 뭐냐니까, 원망하는 말을 하라. 원망하는 말. 낙심시키고 우리는 메뚜기다. 그런 말. 이러고 백성들이 힘이 쭉 빠져가지고 결국은 그 백성들하고 자기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했지만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아버리는, 멸망되는 그 말 한마디 보고가 40일 동안에 정탐했던 것이 40년을 방황에 만들고, 그 말을 한 사람도 없고 그 말을 들은 모든 무리들이 광야에서 멸망되고 마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그게 뭐니까 믿음의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뭐예요? 원망,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무슨 지도자가 저런 말을 하냐. 지금 트럼프 원망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정광훈 목사님 원망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게 뭐냐니까 그 다 멸망의 길이라. 멸망의 길.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을 확심을 시키고 말이죠. 멸망시키고 이러면서 자기도 멸망. 이게 뭐냐니까 건덕이 아니라 악덕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개인에게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은혜가 개인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impart grace to the hearers 할 때, 여러분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소금이 고름과 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소금이 뭐냐? 이렇게 그때는 설탕도 괜찮아. 이렇게 부드럽잖아요. 아주 이렇게 사람 마음을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은혜가 되도록. 진리의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진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하면 그게 그래도 마음이 이렇게 솔깃해집니다. 근데 진리의 말을 하는데 그냥 말을 하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명한 훌륭한 소아과 의사가 애기 주사 놓는 거 제가 이야기했죠. 뭐 도리도리 하다 뻥고 하다가 애기가 까르르 근데 푹 쉬시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막 그냥 푹 쑤시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주사를 맞았는데도 뭔가 맞은 것 같은데 울어야 되는데 웃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냥 안 우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과 가서 여러분 그냥 푹 쑤시면 안 돼. 여러분 모든 게 9가지 좋은 말을 하고 한 가지 조심스럽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듣는 자들이 뭐가 돼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혀는 불의의 세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지옥의 불이 거기서 나온다. 이게 말이 그리고 누구든지 이걸 컨트롤할 수 없다. 말도 컨트롤하고 큰 배도 컨트롤하는데 사람의 혀를 컨트롤할 수 없다. 이걸 그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지옥불에서 나온다는데. 네, 여러분, 제가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 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 보니까요, 이게 혀는요 우리 힘으로 컨트롤이 안 됩니다. 항상 말을 하고 나면 후회가 오는 거 맞죠? 후회를 안 합니까? 아직 덜 돼요. 회개가 돼야 돼요. 나는 할 말 했다. 아니야. 항상 마음에 뭔가 남아야 돼.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어야 돼.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게 되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 예수님의 말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윤리의 네 번째에 들어가고 이 행동의 어떤 그 전령인데 우리 생각이 나오는데 이게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어떻게 이렇게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우리 인간이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근데 금방 속이는 말은 아름답게 할 수 있어. 사기꾼의 근데 그게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못해. 오래 못 가고.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 자체가 선하게 아예 선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선한 하나님을 깊이 사귀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고 똑같은 두 번째는 뭐니까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이 만들어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그 미움이 있거나 하면 어느 순간에 그 말이 터져 나옵니다. 아무리 가려도 안 돼요. 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주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이 마귀를 이겨내고 나의 악한 성품을 이겨내는 선한 말의 윤리가 성취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 같으면 뭐 성경에 나와 있겠어요. 쉬운 것 같으면 말씀 전할 필요도 없고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의인이 되고 선인이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열매를 많이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선한 말은 하고 악한 말은 하지 마는데 이것이 우리의 말은 누가 만들어?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이 자리 잡고 사랑이 이루어져야 이 말이 완성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에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지금 말 이야기하는데 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말이 나올까?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영어로 보면 do not, don't grieve the Holy Spirit of God.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grieve라는 고통을 주던 이 grieve라는 뜻이 뭐냐 하니까 이게 제가 잊어먹었네. repair라는 단어입니다. repair란 제가 여러분 모르니까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모르면 모르다 진실해야 되니까. repair란 이게 뭐냐면 고통을 주다, 슬퍼하게 하다, 근심시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인격자이기 때문에 성령도 인격자입니다. 어떤 바람이나 물이나 어떤 능력, 그러니까 안식교에서는 이걸 인격으로 안 보거든요. 삼일체를 안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이거는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령님이 근데 이게 왜 악한 더러운 말, 이 선한 말 뒤에 바로 나왔을까? 여러분 보세요. 분노가 우리 속에 이렇게 분노가 있거든요. 사람에 대한 분노, 세상에 대한 분노가 있는데 이 분노를 우리 속에서 조절을 못하고 해결을 못하면 마귀가 역사하고 우리의 인격이 의롭지 못한 의로운 것 같은데 진짜로 의롭지 못한 일들이 생깁니다. 이 인격에 치명타를 주는데 근데 여기서 왜 성령이 나오는가 하면 말하고 성령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악한 말을 한다는 것은 더러운 말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속에 더러운 인격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꽤 많이. 그리고 더러운 행동이 있는데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더러운 말이 나와요. 여러분 요즘 무슨 말을 하고 사람들 말 들어보면 말이 더럽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인격이 더러워서 그래. 행동이 더러워서 그런데 그런데 그 더러운 사람이 더러운 말이 나온다는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행동이 더럽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말은 해를 드니까, 전력이니까. 그런데 그 자체가 누구를 근심해요? 성령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자이고 지도자, 안내자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근심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성령은, 여기 성령 보세요. 성령은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는, 그 안에서 by whom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여러분 절 보세요. by whom, 그 성령에 의해서 you were sealed. 너희들이 이미 복인다. 부정 과거형입니다. 부정 sealed라는 것은 스프라기조라는 말을 쓸 때 인쳤다, 봉인했다는데 에스프라기스데테, 에스프라기스데테가 뭐냐면 과거형이고 수동태. 이미 너희는 봉인이 됐다. 어디까지? For the redemption of the day. 아니, for the day of redemption. 구속이 뭐예요? 구속이라는 건 아프로디테스라는 말을 쓰는, 이건 뭐냐면 구속이라는 말은 뭐냐니까 이미 뭐랄까 구원을 받았다는 확증인데, 여러분 우리가 저기 뭡니까? 에베소 1장 13절 14절 보면 성령이 보증이 됐다.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과거에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구속의 날이라는 것은 종말의 날을 가리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과거에 이미 보증을 했다. 봉인이 됐다. 그 봉인이 해제되는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이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성령을 우리 성령을 받았잖아요. 우리 속에 성령이 이미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말을 더럽게 하고 우리 마음을 더럽게 하고 우리 행동을 더럽게 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괴로움을 당하시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도 안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덕을 세우는 말도 하고 성도들에게 참 은혜가 되는 말은 내 마음이 기뻐요. 마음이 훌하고 시원해 즐거워. 그런데 막 교회 안 좋은 말하고 뒤에서 목사 욕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욕할 때는 좋아. 근데 집에 가면 영 찝찝한 거야.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고 밤에 밤에 잠 못 자는 사람들은 그 말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리고 뭐냐 하니까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 마음이 자기 마음에 근심이 돼. 거기 이제 그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내 하나님 내가 말이 온전하면은 온전한 사람이고 우리가 아직 온전히 되는 왜요? 과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서 나도 한번 온전한 말을 할 수 있다. 나도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이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내 마음도 어두워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내 마음에 슬픔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말하기 우울해져. 그게 뭐냐면 내 말이 안 좋아서 내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독교인이 우울해지는 거는 내 마음이 안 좋아서 그렇죠. 그래서 뭐냐 말이 벌써 말이 안 좋아. 무슨 말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을 근심하면서 이제 사는데 그 이사야서 63장 10절에 보면 너희의 죄가 하나님의 신을 근심하게 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너희 죄가. 그런데 데살로니가 5장 18절 19절에 보면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이 나와요. 소멸. 여러분 소멸한다는 말은 영어로는 quench라는 불 끊을 때 quench라는 말을 quench quench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원어는 스벤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스벤님이 이 스벤 리페어 즉 리페어는 근심하다는 말인데 스벤님이는 꺼버린다는 거예요. 이 꺼버린다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지옥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꺼져가는 심지 또는 마태복음 25장에 그 등불이 꺼져가려 할 때 그때 꺼지가 quench라는 말을 쓰고 이 스벤님이라는 말 불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참 이상한 게 여기서 약간 신학적인 갈등이 나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딱 들어와 오셔가지고 사는데 우리가 평생 죄를 지으면 우리 속에 있는 근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 근심이 있고 우울함이 있고 슬픔이 있는 건데, 근데 이것이 너무 오래 가잖아요. 죄를 짓는. 이러면 이게 성령의 불이 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한편으로는 이 성령은 구속의 날까지 보증이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영원한 구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신학적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냐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소멸이라는 것은 불 꺼진다는 이야기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소멸이 때문에 성령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인데 불이 꺼지잖아요. 그러면 뭘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성령의 불이 꺼진다는 것은 배도하거나 죄를 너무 지어버리면 성령이 떠날 수 있다는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뭘 믿는 거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제가 믿는 겁니다. 저는. 왜? 이건 배도가 있을 수 있고 죄가 너무 악했지만 교회를 떠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에스겔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신학적 교리도 많고, 하지만 저는 그걸 100% 부정은 못해도, 그러나 저는 구원받은 사람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쪽으로 제가 가고 있습니다. 왜? 이건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럼 죄를 지어도 언젠가는 구원받는다는 소리 아니에요?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마지막에 어떠한 벌을 주시고 어떠한 죄를, 어떠한 형벌을 주셔서라도 막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게 하시든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건 있어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영원한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0장만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딴 거는 몰라도 히브리서 10장만, 히브리서 10장 말씀. 히브리서 10장 말씀. 히브리서 10장 말씀, 10장 26절 364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자, 다시 속죄한 자, 죄를 또 범한 속죄한 자에서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해 불사의 임을 받지 못해주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면 이 꺼지는 거예요. 자기 당연히 받을 힘이 얼마나 더 좋아했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게 나는 그거라. 성령을 근심시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욕되게, 이 모욕이잖아요. 이는 배도인 거야. 불 꺼지는 거예요. 이게 뒤변 니미로 서변 니미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말에 대해서 깊이 제가 말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해보니까 그 방법밖에 없어요. 아무리 말을 잘하려도 안 돼.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근심시키면요, 내 마음도 안 좋고 우울해지고 슬프고, 또 성령을 욕되게 하면 내가 점점 죄에 빠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근심 안 시키고 또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인격을 가지고 선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반대로 하면 돼요. 뭐냐면 여러분, 분을 안 내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면 돼. 그런데 이 선한 말은 성령을 근심시키나 괴롭히기 아니라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말은 여러분, 여기 불이 이게 지옥불이고 마귀불인데, 불이 임하면 온갖 나쁜 말 다 하거든.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하면 말이 정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을 이렇게 뭐랄까,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하는 말이 뭘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적당히
가면 안 되고요. 아까 전에 우리 말한 그 뭐예요? 그 여호수아 갈렙처럼 뭐냐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있잖아요. 다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잘 될 겁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될 겁니다. 교회가, 우리나라가 다 잘 될 겁니다. 이러다가 망하면 안 망합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자 우리 봅시다. 우리가 에베소서 갑시다.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서 5장에 여러분 이런 말씀 5장에 18절에 18절 자 보십시오. 5장의 18절에 술 취하지 말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뭐예요? 성령의 충만. 성령을 근심 안 하려면 성령이 뭐예요? 충만하는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피차 복종하며 이게 말이요 거듭나야 돼. 여러분 뭐요? 보세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서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는 말을 하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그 뭐랄까 새 사람이 새 말이 나와야 돼. 새 노래가 나와야 돼.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하고 여러분 이게요 우리 감정으로 되지 않아요. 인격은 의지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마음이 잘 될 겁니다. 나는 사랑할 겁니다. 저 사람 결국은 회개할 겁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14장 28절인가 보면 그 안돈시키고 원망하는 말 가운데 주님이 뭐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해라. 여러분 말이 여러분 회개해야 돼. 말이 거듭나야 돼. 말이 여러분 굉장히 노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말, 감사하는 말, 노래하는 말, 적극적인 말,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 군데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6절 16절에 보면 무슨 말? 항상 뭐요?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슬퍼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근심하라. 쉬지 말고 뭐요? 기도하라. 이걸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쉬지 말고 불평해라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근심.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다음 뭐요? 범사에 감사. 하나님 결국은 다 잘되게 하실 줄을 믿고 감사합시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니까 제가 어느 정도 깨닫게 오는 게 저도 낙심할 때가 많고 우울할 때가 많고 슬플 때가 많고 뭐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고 막 안 좋은 소리 듣고 하니까 막 너무 이게 힘이 드는데 제가 성경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니까 만약에 내가 성령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겠다.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나라 잘 될 거야. 우리 성도님들 다 잘 될 거야. 결국은 잘 될 거야. 우리 자녀들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기뻐져요. 내 마음이 기뻐지니까 찬양이 나와. 기뻐지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선한 말이 나와. 근데 내 마음이 어둠이 나요. 안 좋은 말이 막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기는 그래요. 우리가 그러면서 이전의 꿈과 소망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동안에 세상에 억눌리고 마귀에 억눌린 모든 것이 우울해졌는데 이게 다시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행동을 새롭게 하고 말을 새롭게 하니까 이거 되겠구나.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어. 성령을 근심 안 시키고 성령을 욕되게 하고 오히려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을 뭐예요?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성령을 뭐예요? 성령의 불을 받고 말이에요. 그래야 이깁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사랑이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 좀 더 하면 좋겠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